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줘서 먹게 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가 또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아는 것처럼 아주 위대한 선지자이며 예언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10대 소년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10대 소년이 이 다니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또 부모와 또 강제적으로 헤어져서 적국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강제적으로 계명을 당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벨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바뀌게 됩니다. 환경도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이제 망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름까지도 계명을 당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어린 10대 소년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로서 너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라라고 하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압박을 은연중에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우리를 압박을 합니다. 그런 압박, 그런 또 유혹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유혹 앞에, 또한 강압적인 또한 정체성의 그 변화 요구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강압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다니엘은 대처를 하는가? 8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쩌면은 절망적이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한 것은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먹었다. 다니엘이 나는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왜 저 이스라엘은 저렇게 내 나라는, 내 조국은 저렇게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 충실해야지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마음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어쩌면 바벨론에 의해서 선택된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그 각 민족의 젊은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 청년들에게 바벨론식 문화와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인으로 그걸 키운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다스리도록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방식 중에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잡혀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혀온 이 다니엘을 비롯한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 바벨론에서는 학대하거나 그들을 막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잘 먹이고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당시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왕이 준비한 만찬들, 제공한 그런 식사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아주 그 진수성찬을 그들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다니엘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먹고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던가? 그 이유는 먼저 당시에 이 모든 음식들, 특별히 육식 같은 경우는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우상들에게 바치고 난 제물을 가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배포되고 시장에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육류들은 대부분 제사 음식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왕이 베푸는 그 음식 안에는 성경에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 배를 채우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럽히게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에서 단호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처럼 세상이 주는 진미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정직한 방법.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에도 성공을 보장받고 성공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관계의 평화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적당한 타협들. 이거는 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내려놔야지 하면서 사실은 관계의 평화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내가 하고 싶은 욕심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타협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또 쾌락을 약속하는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주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조금씩 오염시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그런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그런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정체성을 내려놓게 만들거나 흐리게 만들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자세라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달콤한 세상의 진미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먹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는 거, 아유 이러면 안 돼. 마음을 먹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만 먹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음을 먹었으면 마음을 먹은 것을 행해야죠. 마음을 먹은 길로 가야죠. 우리는 이 마음을 먹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을 잘 먹는데 고리고 나서 딱 돌아서면은 그걸 또 싹 까먹을 때가 많아요.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마음을 먹은 그것을 행하고 마음을 먹은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환관장에 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가서 막 결투를 하고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를 존중해 주면서 간청을 했다라고 요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그렇게 했다가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감독관, 그 친구들을 관리하는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감독관에게 가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열흘 동안만 저희들의 요청대로 들어주셔서 저희들의 정말로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지는지 한번 비교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다니엘의 행동했던 것은 내 뜻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적대시하고 막 대적하고 하지 않았어요. 환관장에겐 가서 그의 지위에 맞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대했고, 그 다음에 또 감독관에게 가서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무조건 안 먹겠습니다 막 하면서 떼를 쓴 게 아니라 열흘 동안만 비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때도 있어요. 아주 적대적으로. 그렇지만은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그 일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나가는 것,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면서도 또 자신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렇게 믿음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마음을 딱 먹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켜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호의롭게 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자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그 길을 위해서 미리 먼저 앞서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열흘이 지났을 때도 그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고 건강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죠. 요즘처럼 잘 먹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기와 진수성찬을 먹을 때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채소만 먹고 물만 먹었던 이 다니엘이 더 건강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어쩌면은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그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 앞길을 이뤄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까지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먹은 마음대로 나가십시오.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을 지혜롭게 행동으로 옮기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로 마음을 먹고 그것을 지혜롭게 행동으로 옮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